안녕하세요, 아동일부 친구들. 한 달 뒤 8월 7일 그리고 8월 8일에는요 오전에 이렇게 줌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달 남았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지난주에 부모님들께 성경학교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카톡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7월 택배 상자에 또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잘 읽어보고 여름 성경학교 함께 참여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은 28과 공과책 28과입니다. 준비하고 성경책 준비하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기도 시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동일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아동일부 친구들 차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아동일부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일부 친구들 이 기간에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동일부 친구들도 우리 교회와 또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네요. 증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 28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텔레비전에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법정이에요, 법정. 그래서 변호사님이 있고 앞에는 판사님이 계셔요. 판사님이 말씀하세요.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직접 보셨나요? 라고 물으면 가운데 있는 증인석 글씨 보여요? 증인석에 있는 증인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 컴퓨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저는 그림도 잘 그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고 증인이 갑자기 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잘하고요. 전 이것도 잘하고요. 전 이것도 잘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러면 될까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님이 교통사고 장면을 직접 보셨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증인은 네, 봤습니다. 혹은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경험한 거 혹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겪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증인,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전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 옆에 있지 않았죠. 그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했어요. 요한, 같이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성전에 가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였어요.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한 아저씨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얘기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만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며 쳐다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갑자기 아팠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다리가 아파서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없었는데 아저씨의 다리가 힘이 생기며 아저씨는 뛰기 시작했어요. 우와, 내가 움직인다. 내 다리가 나았어. 그리고 아저씨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문 앞에 앉아있던 아픈 아저씨는 다리도 나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렸어요. 왔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모인 곳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냐면요. 오늘 공과책에 보면 실제 그림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지금 보는 것처럼 벽이 없어요. 기둥만 돼 있고 지붕이 있고 살짝 복도 같은 느낌? 이 곳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곳에서는 바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 토론하던 장소라는 거예요. 랍비는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높은 선생님으로, 예수님과 같이 높은 분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환호하고 베드로를 자랑했어요. 베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적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주목받고 하면은 사실 우쭐댈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본 증인처럼 내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랑 친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했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모였지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우쭐대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만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제자입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잘 예수님만 전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언젠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클 때가 있고 믿음이 작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클 때든 믿음이 작을 때든 베드로는 늘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선서식도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면 목사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 가자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쵸? 전도하는 거. 세 번째는 어려운 친구,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착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해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행동으로, 말로, 기도로,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전하고 소개하는 제자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경험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말씀 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 되는 아동일부 되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시작.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가 될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비전 선언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선생님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동일보는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동일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아동일보 어린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